오늘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의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거기 산에 모인 무리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물론 뒤에도 약간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은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쭉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의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면서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입으로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이 천국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그러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누군가가 방언을 하고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행하면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또 어디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아주 헷갈립니다.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천국 백성일까?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깨닫고 우리들이 정말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나오고, 또 한 무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입으로는 또 기도도 하기도 하고 입으로는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어떤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입술로도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뭐예요? 입으로 하는 것, 입으로만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지도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주위에는 예수님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팬들이 있었습니다. 팬.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예수님의 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나를 따르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것이 좋아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단순하게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팬들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도 안 되어서 그들은 그 입으로 또 다른 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쳤던 무리들, 그들이 바로 팬들입니다. 팬은요, 좋을 때는 좋지만 자기 마음에 조금만 어긋나면 당장 내던져 버리는 것이 팬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날마다 그렇게 나 자신을 고쳐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내 마음이 찔리기도 합니다. 또 내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말씀으로 그런 찔림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안개가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린다면 그 사람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기 모든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짜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자,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이 말하겠지만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너희가 했던 그 모든 것은 불법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요즘 쉽게 말하면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가짜일 수 있다. 바로 가짜 선지자이고 가짜 신앙이고 가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짜가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의 교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도 옛날에 그 신앙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단이었죠. 그 신앙촌의 이단의 본거지가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여기와 홈스테이트인가요? 지역이 바로 그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의 교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 이단의 교주가 뭔가를 집회를 하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요. 그런 능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도 어떤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이단의 교주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들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짓고 나서 감옥에 그렇게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교주들, 지금도 감옥살이에 있고 어떤 이들은 또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직임이나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의 은사가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며 이적을 행하며 병을 고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미 주님은 알고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고 권능도 행하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뭔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인 거예요. 자기의 물욕을 위해서, 명예욕을 위해서, 권력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이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인 겁니다. 자기.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속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의 영광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가짜 신앙인이 아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 말씀에 보면 그날에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이 행한 이적과 기적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 모창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어떤 가수가 있냐면 너훈아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너훈아. 예. 그런데 이 너훈아라고 하는 이 가수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나훈아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얼굴도 그렇게 닮았습니까? 얼굴도 닮았고요. 머리 모양도 나훈아처럼 했고요. 옷도 나훈아처럼 입고 체격도 나훈아처럼 그런 체격이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정말 나훈아인 줄 아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조금 닮아요. 그 너훈아랍니다. 너훈아.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시골에 공연을 갈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골에 공연을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끝나고 나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 사람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훈아를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너훈아가 그렇게 자기를 나훈아로 알고 좋아하는 할머니에게 저는 나훈아가 아니고 너훈아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등만 이렇게 두드려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다 가짜는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도요, 가짜가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런 보석들이 어디에나 다 가짜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흉내내는 가짜들이 또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창 가수들은 자기가 이렇게 진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활동을 하지만, 이 가짜 교주들은 자기가 가짜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안 하고 자기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포장을 해서 자기가 진짜라고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법이라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너는 내 종이 아니라고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내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일까? 간단하게 4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교회만 다니거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만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점차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의 인품 속에서 날마다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감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야 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막 성격이 급해서 막 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단적인 그런 교주들처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나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고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어떤 성경의 정답을 알면 참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 그럼 이삭입니다. 나 참 너 믿음 좋구나. 성경에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지식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그런데 요즘에 보면 목사님들이 요즘 정치권에 이렇게 둘러서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막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건 먼저 그 바탕부터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분별력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참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늘 애쓰며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늘 구하며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가 없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없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이 없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